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찬양이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닻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이들 특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꽃길만 걸으라. 참 아름다운 말 같아요. 꽃길만 걸으라.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꽃길만 걸어가고 투자한 것마다 다 성공하고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누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숨과 눈물 속에서 살다가 끝나기 위해서 태어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꽃길만 아니고 좋은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병들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쁜 상황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신앙의 힘으로 이긴다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가뭄과 기근, 또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기는 합니다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 경제학자들, 정치가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파국을 치닫는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를 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대안을 내놓습니다만 정답에 가깝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난국을 타결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성경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하고 외치지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교회의 황금기고 은혜의 때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 교회가 크게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만 그 시대에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제도권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박해로 얼마나 교회를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 5,000명 개종자들이 생겼다는 것이 참 대단했죠. 그런데요, 배교자만 꼭 이렇게 개종자만 있었습니까? 배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추수꾼이 이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듯이 그 시대에도 여러 가지 알곡과 죽정이로 인한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해 보이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소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이겨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스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고 약속하셨어.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 힘내라. 이게 오늘 히브리스의 주제입니다. 핍박받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심지어 지금 생명이 촌각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바로 소망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산 소망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영원한 세계의 다스로 생각하고 승리하십시다 이러면서 격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 그 절망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참 뭔가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분들이 흔들리고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소망의 닻이 되어서 이 말씀을 위로로 삼고 또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인 특징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신앙의 특징이 믿음이다라기보다는 그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살기로 작정한 태도, 이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오늘 확실히 믿고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옛날의 약속이 구약이고요, 새로운 약속이 신약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강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벌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고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이 일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너무 빨리 단정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이 더딜 때에 그냥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포기해요. 그런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현실은 약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약속이 빨리 성취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게 아들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참 25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보니까 미국 와서 7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참 많이 감동을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말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 믿습니다 꼭 그랬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회의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면서 승리했던 비결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믿음이 그는 특별히 뛰어나고 좋아서 그럴까?
저는 뭐 당연히 그랬겠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맹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꼬맹이, 너무 사랑스러운 꼬맹이가 있어요. 아유, 야, 여기 10불 있는데 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여기에 맹세가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근데 야, 지금은 내가 지금 아유 가진 것이 없네. 아유, 내가 다음 주에 줄게. 그 꼬맹이가 아유 다음 주에 정말 줄 거예요. 준다니까. 진짜요? 그래, 내가 맹세할게. 다음 주에 꼭 주마. 이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당장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연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약속을 이행하면 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없는 그분이 성도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은 겁니다.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 굳게 잡아라.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자신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이걸 굳게 잡은 거예요. 사실 굳게 잡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추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 앞에, 그 소망 앞에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승리할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게 믿음으로 약속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굳게 잡아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흔드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시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세 번째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넣었나요? 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마 이러면 끝나는 문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조. 제가 지난번에 진실로라는 말을 설명드렸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을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고 불러요. 소망.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소망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은 무엇과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앵커죠. 닻이라는 게 바다를 향해 바다를 항해하던 이 선박들이 잠시 이제 정박하고 머물 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쉴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체하고 믿음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한편으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소망의 닻이 필요하구나.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의 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한가? 예,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빌릴 때도 뭐 해요? 보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보증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새벽 시간이라 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보면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인데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는 이 놀라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아들까지 죽여서라는 말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까지 주신 네가 어찌 은사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은사라는 말이 미션입니다. 뭐 그러면 뭐 그냥 뭐 사람 병이 그 고쳐지고 뭐 방언이 터지고 그 은사가 아니에요. 카리스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아들을 주신 이가 어떻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그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제를 지내잖아요. 그때 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거룩한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지성소에 쏟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법궤에 쏟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죄가 있으면 그냥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밧줄을 하나 묶고요. 옛날에는 뭐 방울이 없으니까 그 석류 속에 말린 거에다 뭐를 집어넣어 갖고 그게 또록또록 굴르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죽은 겁니다. 흔들어도 소식이 없으면. 그럼 줄을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그렇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정말 틀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제사를 벌벌 떨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제사를 평강의 제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쓰는 주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보증 쓴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우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그래서 원망스럽습니까?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현실이 점점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룰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보증, 이것들이 여러분의 약속 있는 소망에 밭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기다리며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소망에 닫힌 줄로, 영혼에 닫힌 줄로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